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 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 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1장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도피 생활에 관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앞서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확실하게 결정한 것을 확인한 요나단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 사울 왕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으나 결국은 성실하게 다윗과의 약속을 이행하며 다윗을 안전하게 피난시키게 됩니다. 42절에서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또 다윗은 일어나 떠나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고 또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한 다윗은 21장 1절에 보게 되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놉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음식을 구하여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을 받아 먹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고, 또 다윗이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을 받아 그것을 가진 사실을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당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성소가 있었던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노브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만은 자신을 도와주리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앞길이 막막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청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고하죠.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다윗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갔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목회자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은 외롭고 힘들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는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누구를 찾아가는가? 무당이나 점장이를 찾아가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는가를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나가는가? 바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왜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씨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어려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먹을 것을 구하는 다윗에게 그 요청을 듣고 거룩한 떡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이란 성소의 상에 진열된 12개의 떡, 곧 진설병을 말하는데, 율법의 규례에 따르면 진설병은 성소에서 거하는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이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런데 제사장들조차도 그 거룩한 장소에서밖에 먹을 수 없는 이 진설병은 아히멜렉은 이것을 다윗과 그의 동행한 사람들에게 위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대로 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은 아무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은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인용하여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그것을 그대로 해석하여 지키는 것보다는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왔으나 그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았고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진설병을 그에게 기꺼이 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절부터 15절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갔는가? 바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 가드 지역은 블레셋의 5성 중에 하나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기스에게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니 무리가 춤추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 자라고 고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아기스 왕이시여,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죽였고 또 전쟁 때마다 우리와 전쟁할 때마다 우리의 군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넘어왔는데 그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죽여야죠.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드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의 행동을 보면서 다윗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미치광이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본 아기스는 이 성에 미치광이가 얼마나 많은데 또 하나 또 데려와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저자는 미친 자다 보내라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은 다윗은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급하고 딱하더라도 그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귀순한다 그러면 영웅 대접을 받고 아주 옛날입니다만은 그 공군 비행사 하나가 그 북한에서 비행기를 몰고 한국에 왔을 때 그는 아주 뭐 대단한 그런 환영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이 블레셋으로 가게 되면 그전에는 적군이었지만 이제 투항을 하게 되면 융숭한 대접을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가드 땅에 가서는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곤욕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고 그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기의 소중한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었습니다. 다윗은 가드 땅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될 곳으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은 봉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큰일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소망 삼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천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무엇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어디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왕궁에서 온갖 의식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비록 광야의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에 거하는 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이 길이고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돌아온 탕자처럼 돼지들이 먹는 그런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라봤을 때 요단의 들처럼 아름답고 풍성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멸망당할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 같이 합독하고 또 이렇게 그 뜻을 새겨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히멜렉처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가드 땅에 넘어가서 봉변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도 세상을 기웃거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어디를 가야 될지 생각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